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본받고 또 따라가야 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고 쫓아가라 이야기하지 않고 왜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사람이면 똑같은 사람이지 뭐가 그렇게 잘났기에 함부로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까? 혹 사도 바울이 좀 너무 잘 나가서 영적으로 잘못되거나 교만해진 건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왜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을까?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3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파악을 하면 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는지 그거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존재했냐? 이미 구원을 이루었다고, 이미 완벽해졌다고, 이미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과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영적인 자세는 뭐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절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도 지금 영적인 경주를 하고 있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지금 달려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다 이루었다고 나는 완벽하다고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언제 어른이 돼요? 언제 성인이 돼요? 한국은 만 18세면 성인이 됩니다. 어른이라 그래요. 여러 가지로 어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 컸다 이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다 성숙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제 아내와 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서로. 야, 저 엄마 아빠보다 더 낫다. 애가 마음을 쓰고 어떻게 행동할 때 보면 엄마 아빠보다 더 나을 때가 많아요. 참 너는 어른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60, 70 되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뭐 때로는 보면은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의 그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덕이 안 되는 분들도 물론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사람이 그냥 몸만 컸다고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나이만 먹었다고 성숙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 되었지만 진짜 사람은 계속해서 되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전진하고 성숙해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래도 나는 쟤보다는 나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자라가기 위해서 그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언제까지 나아가느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지금 빌립보서 3장에서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는 절대로 구원을 이미 따놓은 당상처럼, 이미 얻은 것처럼, 이미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도 아닙니다. 험한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쉬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뒤로 물러서고 이 믿음의 항해에 있어서 파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믿음의 길에 있어서 지금 탈선했다는 것, 믿음의 항해에 있어서 지금 파선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가? 사도 바울이 완벽하기에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기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도 바울은 초대 이방인 교회의 영적인 코치요, 영적인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단순한 선생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비였습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완벽하지 않아. 나조차도 다 이룬 게 아니야.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주목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분을 닮기 위해서 지금 영적인 경주를 열심히 해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향하여 뛰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나에게 주목하지 말고 지금 내가 이게 뛰고 있는 방향과 이 자세를 잘 봐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사도 바울만큼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고 정말 놀라운 계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기의 구원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요. 다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고 또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성숙하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 비결이 다 사도 바울 서신 안에 있거든요. 그죠? 우리는 오늘 빌립보 3장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비결 하나를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육적으로도 그렇고요,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혼자 성장할 수 없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결입니다. 내가 뭐 독불장군식으로 나 혼자 잘났고, 나 혼자 성장하고, 나 혼자 대단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났다고 보세요. 아기가 스스로 알아서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죠, 그죠? 먹여줘야 되고요, 똥기저귀 갈아줘야 되고요, 씻겨줘야 되고요, 사랑으로 돌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 사랑으로 키우는 환경 가운데 자라게 될 때, 그때 그 아이가 잘 자라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은 성장에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음식과 잘못된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병들게 되어 있고요, 마음도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장에서도 나는 독불장군이야, 내 스스로 나 혼자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먹여주고 돌봐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어요. 목자와 교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역할은 사실은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는 것은 지금 현대의 목회자들의 역할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의 동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나를 교회로 이끌고 나를 돌봐주고 나를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많은 영적인 동지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 참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본으로 삼고 그 사람들과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했는데 참 본으로 삼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어려워질수록 그런 일이 더 우리 가운데 많아질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회자나 교회 중직들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여기 있는 목사의 잘못이죠. 또 먼저 믿은 그런 선배들의 잘못이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이 구원의 길을 포기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포기하는 일은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복음 전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여기에 전심전력하겠습니다. 중요한 일이죠.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천하를 얻고도 우리 생명 잃어버리면, 우리 구원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난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그 자리에 멈춰 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실망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아라.
지금 뭐 사람 신뢰해서 너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잘 살펴보면 아무도 없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에 빛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지금 빌립보서 하나 다 들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써놓은 서신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또 편지들, 요한 1, 2, 3서, 계시록 다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과 또 삶,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써놓은 성경이 지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잘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깨닫게 된다니까요. 영적으로 뭐가 중요한 것인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핑계 댈 게 아니라. 또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스승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거 외로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함께 걷고자 하는 이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손붙잡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도와주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기지 마시고 뭔가 된 것처럼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사람들 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도 말고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이 구원의 경주에 나아가며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예수 붙들기 위하여 예수와 하나 되기 위하여 그분 앞에 정결한 성숙한 신부로 서기 위하여 전심전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